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복이 있는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의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왜 그들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한 번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아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돼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천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시민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부르실 때 천국에 갈 때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또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또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인생이냐, 정말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다 보면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이걸 지키고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은 높아야 되고, 제가 여러분 사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냐 가난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수준입니다. 도덕적인 수준입니다. 윤리적인 수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안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한테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누구한테 가르쳤어요? 예수 옆에 나와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든 아니든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진실로 믿든지 안 믿든지 믿어야 되겠죠. 제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부터 산상수훈을 보겠지만 수준이 굉장히 높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임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면, 왜 우리가 교회 다녀도,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데도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맘대로 사니까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주님은 풍성한 것을 예비하셨는데 왜 내 인생은 풍성하지 않느냐? 왜 내 마음은 풍성하지가 않느냐? 왜 나는 행복하지가 않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100년 다녀도 내 맘대로 살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다 싹 다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목사들 욕하고 장로 욕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 손가락질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복된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요? 근데 여러분 또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용기를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게 되고,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살게 되고, 정말 이 고난의 강도 건너고 고난의 산도 건너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가 천국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틀리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틀리냐?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틀리냐? 똑같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저분들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팔복인데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얘기했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근데 이 팔복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 지금 이제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 보면 복이 있나니 이 말은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마카로니가 아니고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인정해 주시며 기뻐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시며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됐어. 우리 김동규 장로님은 됐어. 저 정도면 됐어. 저 정도면 끝내줘. 하나님 이렇게 인정해줘요. 그렇게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참 기쁘다. 내가 너를 볼 때 참 기쁘다. 왜? 네가 내 말대로 사니까. 내 말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 보고 기뻐하는데 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예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심령이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얻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라고 생각하면 저주 아니요?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근데 이런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얻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은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았어. 천국의 복. 이 천국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천국을 세상 그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살 수가 없고,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천국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신약성경 오늘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먼저 뭘 주시느냐? 마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천국. 마음 천국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마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떤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먼저가 믿음의 조상들하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한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그 무엇을 잃어버려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천국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이 천국을 마음속에서 누리고, 이 천국을 또 세상에서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 여러분 집안에 재산이 다 날아가지고 파산됐다. 그럼 뭐가 됩니까?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또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파산되었다. 이게 뭘까요? 자기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게 영적인 파산 상태. 나는 죄인이다.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겸손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근데 맨정신 가지고 이거 못 깨닫습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죄 없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가, 천국도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져서 영적인 파상 상태가 되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죄악을 가진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또 한 가지를 찾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죄인인데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 난 지옥 가는데, 지옥 가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어.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는 용서받아. 그럼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모신 순간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은 마음이 가난할 때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나한테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죄인이 나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직하게 정말 성령의 빛을 조명을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모습으로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말을 안 해도 다 알죠. 예. 얘기는 하지 말고 속으로 얘기하세요. 옆 사람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니면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과 이 자세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만 누리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서 오늘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요. 사업도 잘 안 되는데요. 집안에 문제가 많아요. 자식들이 속색여요. 나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마음은 기뻐. 이상하게 마음은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를 작시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은요,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선원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험합니까? 그렇게 험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18살 때 영국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부도덕하게 살았습니다.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군에 입대를 하니까 그 군대에 들어가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탈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썽을 일으키니까 이 군함의 함장이 아프리카 노예선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을 새겼으면 군인을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너 같은 것은 인간 쓰레기다. 그리고 노예선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돼야 되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런던으로 돌아와서 뭐가 되냐면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런던 시장에 파는 거예요. 유럽에 갖다 파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죄악 중에 죄악을 행하고 죄인 중에 괴수로 이 존 뉴턴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런던의 한 시내를 걸어가다가 런던 시내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집회 방해하려고.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잡으셨습니다. 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거꾸러지게 했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나중에 목사까지 된 거예요. 목사까지 되어서 나중에는 윌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노예무역 금지운동을 했습니다. 노예무역 금지운동을 해서 영국의 노예무역을 금지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것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전에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돕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여기까지밖에 몰랐어요. 오늘 극악무도했던 죄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 버림받았던 사람이 길을 찾아서 광명을 찾아서 천국 시민이 되었고 정말 천국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희한하죠.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왜 너 맨날 자꾸 그렇게 구질구질 울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위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웁니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어.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외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할까요? 애통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이 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정말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어떻습니까? 죄를 보고 애통합니까? 그게 아니죠. 죄를 보고 즐기잖아요. 동성애 축제하는 것들 보십시오. 그게 축제거리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에요. 여러분, 에이즈의 95% 이상이 동성 간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퍼지고, 미국은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죄입니다. 죄예요. 그 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울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울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애통하며 나아갈 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들, 죄를 버리기를 애통하는 자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애통한 자들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고 새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만 보고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가 있을 때 애통하십시오. 애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살 수가 없어. 나는 죄를 지으며 살 수가 없어. 이 죄는 버릴 거야. 애통하면서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잘했어 하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버려야 될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 죄를 보고 애통하십시오. 그 죄를 버리십시오. 그 죄를 청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죄를 즐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할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 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애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이 예배만으로 여러분 되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애통하는 자, 또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뜻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라는 뜻은 뭐냐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곁에 오셔서 현규야 힘내, 내가 도와줄게. 현규야 힘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냥 이렇게 애통하고 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속삭여 주는 거예요. 힘을 내거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위로하심, 이 격려, 이 주님의 이 감사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여러분 보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때로는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 어떻게 이기고 살았을까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하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울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윤왕기 목사님, 윤복희 권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 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어요. 고아원에서. 얼마나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성장을 해서 가수가 되자 정말 잘 나가는 가수가 됐어요. 잘 나가는 가수가 됐는데 한참 인기 절정에 있을 때 이 윤왕기 씨는요 타락했습니다. 바람 피고 타락하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폐병을 얻게 됩니다. 옛날에 폐병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폐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면서 집구석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왜 병 걸리면 들어와? 건강할 때 잘했지. 집구석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보 믿음으로 삽시다. 여보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당신의 타락했던 거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의 기도에 힘입어서 다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또 그때 이 동생 윤복희 씨는 두 번이나 또 헤어져 가지고 또 그렇게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윤왕기 그리고 윤복희 남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 걸리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자기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기도하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기도하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나와야 돼요? 죽기 살기로 교회 나와요. 기도하세요. 잠이 안 와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잠이 안 오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에 할 일 없어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라니까요. 부르짖으세요.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윤왕기 씨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때 만든 곡이 뭡니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쓴 곡이 뭐냐면 그 유명한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이 곡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잘 알겠지만 지금도 젊은이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거 가요가 아닙니다. 복음성가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뭐 이렇게 나가는 곡 있잖아요. 내가 너의 등불이 되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빛이 되리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이 가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벗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은 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십시오.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눈이 번쩍 뜨이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야, 땅 앞에 하나 없는데 땅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땅을 주신대요, 여러분. 땅을 주신대요. 네, 땅을 주신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땅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의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를 이 타는 말로 바꾸려면 그 말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키고 제어하고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도 다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남자는 늑대요, 여자는 여우다. 애들은 토끼고, 뭐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사람 잘 살펴보면 짐승 같아요. 그냥 놔두십시오. 놔둬보십시오. 동성 연애하는 것들 보십시오.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인간의 상태가 그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온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상태가 온유라는 것. 또 온유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다. 이게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은요, 뭘 얻는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마음에 쉼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쉼이 있을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니까 쉼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요, 또 헬라어로 보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개. 이 개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상에서의 땅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의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땅을 온유한 사람이 얻고 또 천국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온유한 사람이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세상도 얻고 천국도 얻게 되니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했나요? 아니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했나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또 강력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공산주의. 순간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흔적 없이 사라졌잖아요. 흔적 없이 사는 그들의 땅덩어리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온유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천국에 승천하셨고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보십시오. 온유한 짐승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맹수들이 많습니까? 호랑이, 사자. 세상에 깔려 있습니까? 아니요. 한 곳에만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깔려 있는 짐승들 보십시오. 고양이, 또 토끼, 뭐 새. 이런 온유한 짐승들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널려 세상을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온유한 자가 세상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온유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또 그분의 후손이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한 평, 두 평 이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요. 근데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또 일본의 외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이분들이 이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역사 가운데 계속 대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분들을 추앙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땅을 차지합니다. 명예죠, 명예. 엄청난 명예입니다. 모세도 보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럼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양반은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애굽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괴롭히니까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갔죠. 광야로 도망가서 그가 40년을 삽니다. 40년 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이 사람은요, 엄청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온유한? 출애굽기 이제 볼 것이지만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라. 모세는요,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100%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어떻게 의지합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다 빠져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나님의 그 홍해 바다가 그냥 막 넘실대도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그 바다 밑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홍해 바다 속에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를 쫓아가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 다 수장되잖아요. 이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성을 얻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복음이 들어간 지역마다 나라마다 성경 있는 사람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야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사람들을 존경받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어디 계세요? 천국에 잘 계십니다. 천국에 잘 계셔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어디로 간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온유한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강해야 돼. 저가 싸워서 이겨야 돼.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쳐놓습니다.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구나. 딱 제쳐놔요. 마음으로 싹 제쳐놓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온유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발복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보고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주 앞에 애통해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늘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풍성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승리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